구원에 이르는 과정. 일곱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저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구원에 대한 일하심에는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신령한 젖의 말씀을 먹게 하는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직접적인 일들이 양식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지금 활동이죠. 이 활동이 있어야만이 자라남이, 활동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 하루만 하시다가 육체를 벗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데 자라남이 많이 부족한 거지. 자라남의 기간을 많이 갖고 자라남에 많이 분량을 할애한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하튼 얼마만큼 자라나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 지금 자라남이에요. 자라남이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이만큼 구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장들을 좀 더 쉽게 쓰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너희들은 자라나게 된다. 그 자라남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기독교에서 구원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 죄 사함을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확증받았다고 믿거나 좀 더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성숙을 지향하는 구원론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한 1991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것에 한마디로 핵심 포인트를 두는 거죠. 1991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 그리고 당신을 위한 사건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전 세계에 이제 믿는 구속사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허접해, 좀 불안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감리교적인 성결교, 우리 감리교에서 나오게 성결교인데 성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화돼야 돼. 그래서 성화와 그다음에 완전과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는 좀 안전 장치를 두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로 좀 이제 상도 더 받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그래서 첫 번째는 행함이 전혀 없고 오직 은혜.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후자를 전자 오직 은혜에 속한 교단들이 후자를 공격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근데 후자들은 또 전자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야,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 생활이 한마디로 이렇게 엉망진창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행위도 우리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하고 이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 그다음 그러나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식을 먹으며 순종하며 자라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한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을 받는 부분, 지금 다 구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느냐,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알맞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지금 논쟁이 정말 1000년 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벌써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봐보세요. 구원이란 걸 받는 것, 구원에 이른다는 건 다르죠. 구원을 받는 건 여러분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와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한 거예요. 놀라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내가 써놨는데 구원의 이름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원전을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에이스 소테리아란 단어예요. 에이스란 말은 우리 영어 이제 전치사인데 영어로 보면 to예요. to. 예. 우리가 to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소테리아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구원에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소조와 소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조는 전체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구원도 되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좋아지면 그것도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모든 범사에 사람으로서 인생, 이 사람이 오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범사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테리아는 그야말로 생명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해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보니까 소테리아로 정확히 돼 있어요. 맞죠?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구원론의 거의 마지막 단계, 자라나서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과정을 착착착착 했는데 뭐야? 여섯 번째가 자라남이었어요. 자라난 만큼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가는 거죠. 구원을 향하여 부활의 몸을 입으로 그 단계까지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그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대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받았나요? 가나안 땅을? 20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투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을 향해서 간다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는 말이 사실은 혁명적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미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다 해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탈락되는 사람이 지금 더 많다 이거지. 하나님이 정말 다 되게 하는 은혜라면 누가 지옥 가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자들이 말한 게 그게 은혜라면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다 파괴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끝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로까지 표현합니다. 구원 안 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원형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라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상속받을 그 부활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자라남은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라나고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여러분 지체를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머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최고의 행위가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이걸 또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또 함께 먹고 막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김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청소 때문에 나는 예배를 못 드려요. 피곤해서. 그러면 청소 그지같이 해놓더라도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라나면.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먹고 사모하고 먹고 말씀 먹고 자라난 다음에 이루어진 게 구원일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3-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세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말세의 구원이 있으려면 뭔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지금 나왔죠? 부활하심으로 뭐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겼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 없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바로 됩니까? 또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의 몸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디에 간직되고 있다? 하늘나라에 지금 이 우리들의 부활의 몸이 지금 간직되고 있다. 아멘. 이 분명히 베드로가 이 과정을 말하잖아요. 과정.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3장 이게 최고 잘 표현하거든요. 제가 지민이 부족해서 그건 안 써놓은 것 같은데 뒤에 있네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이 몸은 죽어 없어지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 몸이 이제 물론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육의 몸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몸은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이 몸이 원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전혀 달라진다고 자꾸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막달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했잖아요. 근데도 바로 앞에서 보고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몸을 이 육신의 몸이 뭐요?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 변형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이 몸의 속량은 뭐 이 몸이 한마디로 대속돼서 버려지고 새로운 몸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 지체들이 이게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마지막 날에 이 몸의 구원을 받는 거, 부활의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 몸의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것이 소망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르쳐드려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구원.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죠? 다 알려드렸잖아요.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알게 되는 거죠. 이 비전이 보이는 거지. 환상이 아니고 그냥 비전이야. 그냥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린 과거를 압니다. 여러분 과거를 알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를 알죠. 미래를 알죠. 마지막 종말까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짠하게 말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궁금한 거 없죠? 이제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먹고 자라나고 헌신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할까? 약한 몸이 돼서 안 되겠지? 어떠할까?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몸의 포지션이 위치가 천국에서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이런 걸 좀 궁금해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사는 동안은 뭐다?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탄식하는 몸이 참 많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체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우리가 아들로서 어느 정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도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뭐가 장애가 있어요? 이 육신이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많은 탄식이 있는 게 정상이다. 내 아들의 영의 생각은 이러한데 내 육신은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회방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내 정말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대로 육신도 그대로 함께 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염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자,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몇 부분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함께 우리를 살렸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좀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제 이 부분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은혜의 구원론 구속사가 탄생한 건데
여러분 벌써 여기에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함께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것이 뭐다? 은혜.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예수의 몸에 연합하는 것도 은혜죠. 그 누가 그렇게 막 결정하냐 말이야. 예수님도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연합할 때 하루 종일 목사님이 예수님도 힘들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에 연합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만큼 고통 속에 뭔가를 애절하게 겪어봐야 우리가 예수의 몸에 연합을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에 연합해 죽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여러분 죽었으니까 이거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사망 신고했죠.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이건 부활이 되면 안 돼. 이거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한마디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은혜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혀져 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삶의 현주소를 두고 있다는 거지. 국적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혼이 영으로, 영이 안에 있는 그 영의 격에, 그리스도의 격에 내 혼도 연합돼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앉혀져 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다 과정이죠. 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것이 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큰 은혜,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노력에 의해서 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이루게 된 거다 하는 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까? 물론 앞서서 우리 인도하신 건 맞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안 따라오겠다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10번을 하나님 시험하니까 10번 딱 시험하니까 이제 니들이 나를 10번을 시험하였도다 하고 이제 그들을 버리잖아요.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난 너무너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구약 신약이 어디 있어? 그럼 구약 시대 구원론이 따로 있고 신약 시대 구원론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속사로 말하니까 신구약이 다 믿음이 달라지고, 구약의 구원론이 뭔지 말 안 해요. 목사들이 구약의 구원론이 뭔지 말하면 목사 들어봤어요? 왜? 구원이 십자가가 신약에서 시작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은혜 유추 해석해서 그 십자가는 과거에도 영원하고 그 미래에도 영원성이 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렇게 이제 완전 확대시킨 거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이 버젓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복음이었다는 거야. 아멘. 에덴 동산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복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이,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손이 되고 새로운 민족이 되고 새로운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로 인해서 모든 이방 땅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에 전했던 그 약속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바로 그건 모형이고 원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게 분명히 갈라디아서 다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많지 않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신약 전체에. 알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냥 구원이란 말이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내가 하나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지면상. 자,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선포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자, 확인해 보겠어요. 디모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그죠? 예, 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에이스 소테리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To salvation.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2개로 감사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salvation,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구원을 말하고 save, 예, save란 말 알죠? save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그거는 아까 말한 범사, 생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게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지옥 가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지옥을 받는다고 합니까? 사망 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사망에 이른다. 그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생명과 구원에 생명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 지금 개신교회가 놓쳐버린 거야. 캐톨릭은 더욱더 말도 안 되게. 걔들은 구원에 이르는 개념이 있어요. 뭐요? 교리를 지켜야 된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 예전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자기들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 7가지를 꼭 지켜야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지켜야.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믿어요, 걔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천주교에서 한마디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요. 불순종하고 그런 분은요, 뭘 벌을 주냐면 성찬 참여를 한 달을 못 하게 해요. 그들은 매번 미사 때마다 성찬하거든요. 성찬 참여를 한 달을 금해요. 그럼 막 죽는 자를 벌벌 떨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성찬을 안 하면 지옥 가는 걸 믿고 있어요. 성찬을 해야 천국 가는 걸 믿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건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면 성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언제 하죠, 우리? 응? 성찬식은 언제 하죠? 어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성찬이 뭐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요즘에 여러분 눈치채면 성찬 안 하잖아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성찬을 먹고 있잖아요. 실제로 먹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성찬식은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이지. 여러분, 기념이 진짜입니까? 기념은 기념인 거야. 근데 우리는 기념하기가 좀 쑥스러운 거. 왜? 진짜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는데 뭐 기념까지 또 해. 그런 거지. 그러나 언젠가 다시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논란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확장시키기 위해서 괜히 논란을 주어서 이것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누가 문제 걸 교인도 없어. 뭐 교인이 뭐 있어야지 그런 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지금. 나 점심 좀 먹고 가려고 또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먹고 있어요? 진짜로 먹고 마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성찬은 기념에 불과해요. 기념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아멘, 아멘. 정말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몇 번을 했어. 바울이 이제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이 맞아요. 불신자들. 근데 이미 믿는 아들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는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담당,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거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에 이른다 하는 표현을 안 해요. 죄 사함은 받는 거지. 그래서 그 죄악의 담당과 죄 사함을 받는 단계까지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그리고 혼의 변화를 일으키며 자라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펴는 게 이 빌립보서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엔 다 볼 수 없으니 12절만 12, 13절만 보겠습니다. 맞나? 맞죠? 맞죠 순서? 예,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잘 됐어요. 자, 앞에 부분 히브리 9장 28절을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죄란 것을 다루는 분이 아닌, 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죄에 대한 것들을 속량하고 그런 분이 아닌, 다시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 아닌 두 번째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두 번째 몸은 왜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을 만나지 못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몸으로 죄 담당만 되는 거지.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 한 제가 주일 설교가 그 역대급인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역대급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면 안 되고, 정말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야.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짜로 주신 거야. 근데 이 공짜지만 이게 하나님짜리예요.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엄청난 걸 우리에게 첫 번째 몸과 두 번째 몸을 주셨는데, 두 번째 몸만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으로 두 번째 몸을 주셨다고요. 제가 주일날에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어요. 여러분 실감 나죠? 실감 나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애절함과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과 감흥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확장이 안 될까? 이 두 번째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쌤 하나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예수에 속한, 그냥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한 부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모든 개신교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어떤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죠. 너무 좋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예수야.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담당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게 하는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를 사하는 피라고 분명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말고도 새남교 말고도 많은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걸 확장을 많이 못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여튼 유튜브에 막 올려버리잖아요. 또 쇼츠, 우리 성급에서 쇼츠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계속 막 올리는데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이 부분은 쇼츠 영상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설교분들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그 쇼츠 영상을 막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이 새롭게 말씀이 조회수가 새벽 말씀이 30번을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빨리 우리가 이게 성숙이라고요. 좀 이렇게 좀 빨리 우리 새남 전체가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 자, 빌립보서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 있을 때나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 세우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다른 데 있을 때나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이분이 빌립보서 있을 때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 그렇지만 그 어떤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항상 복종.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13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일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건 은혜야. 근데 두렵고 떨림은 누가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누가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우리의 정말 각성하고 우리가 정말 분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고 도와주고 그 도움도 없으면 우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 두 개가 다 매칭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잡고 은혜와 우리들의 순종이 어디를 향해 간다? 구원에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3장은 안 써놨는데 3장 1절부터 마지막 특히 21절까지 뭐가 나와요? 바울이 계속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야. 달려간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걷는 운동 하지 마세요. 예? 많이 걷는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뛰세요. 뛰어. 걷는 운동 하더라도 속보로 걸어요. 숨이 턱턱 맞고 땀이 흐르게 걸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지. 여러분 걷기만 하면요 하루에 음파를 5바퀴 돌아봐. 여러분 관절염만 생겨.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의사 같네. 아니 의사보다 목사가 더 아는 건 없지만 뭐 좀 아는 거 있지 않겠어? 예. 달려가야 돼. 달려. 땀이 나게 심장 헉헉거리게 걸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괜히 우리 교인들 음파들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줄이라고. 2시간 돌을 거 30분만 돌아. 막 땀나도록 뛰라고 해요. 약간 뛰듯이. 예, 목사님 못 뛰는 이유? 그러니까 뛰도록 자꾸 훈련하면 뛰는 거예요. 관절이 아파서. 그러니까 걸었기 때문에 관절이 아픈 거예요. 더 많이 걸으면 여러분 관절 다 닳고 아픈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네. 진짜라니까. 내가 한 말은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 정형외과 의사가 걷는 거 좋지 않대요. 나이가 먹을수록 걷는 거 하는 거 아니래. 뛰듯이 속보로 걷거나 아니면 뛰든가. 우리 나이 먹으면 다 근력 운동을 해야 돼. 근력 운동. 근데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심폐기능이거든. 심폐기능 때문에 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벅찰 정도로 막 헉헉거리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4층 있잖아. 여기 누구 4층에 뭐 가지러 갈 일 있으면 저거 다녀. 이게 최고야. 이게 갔다 오면 여러분 숨 차죠. 그 숨 차고 헉헉거리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헉헉거리며 달려가겠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병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조깅을 말하는 것입니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교도소에 가더라도, 당신이 재판을 받더라도, 당신이 매를 맞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오해,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당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구원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고 내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보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지. 근데 이것을 내가 인내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내가 100에 0.1이라면 사도 바울은 100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20여 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원망할 그런 적이 없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채찍질한다 그래. 예, 세상에 내 사람에 내가 관심 안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것이거든. 왜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다? 그게 진짜 구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시작. 진짜 구원의 과정은 죄사함과 믿음과 거듭남과 혼의 변화로 형제를 사랑함과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음과 자라남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감사하며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도 오늘 아버지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